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사실 가장 마지막에 신약에 이렇게 넣어진 성경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이후에 그 성경이 다시금 신약에 묶여질 때에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무슨 내용인지 참 우리 그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과 또 개혁과는 그렇게 크게 많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정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조금 가장 늦었던 성경이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 야고보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많은 믿음의 교리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야고보서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같은 편지입니다.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야고보의 위문편지입니다. 하지만 읽어가다 보면 단순히 위문편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믿음의 결과와 증거들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야고보서의 짧지만 이 안에 너무나 정확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과 이 실천, 아는 지식과 행동하는 그 행동과의 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야고보서 안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정말 안다고, 머릿속으로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식이 삶에서 증거되지 않았을 때 과연 그 그리고 그 믿음을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질문을 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사실은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이유,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이죠?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네,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지요? 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편지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요. 어쩌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흔히 썼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는 사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귀 기울였겠습니까?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야고보, 예수님의 이 형제였던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라고 높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 이 논쟁을 딱 일단락시키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다라는 말은 노예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가 지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분의 종이 바로 나 야고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육신의 형으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예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야고보가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뜻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여서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자신의 소개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신앙을 사실은 다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럴 만한 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할 만한 자가 그래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 자기 소개 안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가 먼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가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뜻하는 것만 해야 되고요, 그분의 뜻 안에서만 나아가야 됩니다. 일꾼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종, 특별히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 그 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야고보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신앙 고백을 자신 안에 철저하게 적용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이것을 입술로만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말에 경청하였고 야고보를 존경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야고보서 안에서 보여주는 이 참된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종으로 서는 그런 참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네,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까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각 곳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이렇게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지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씩 잘 쓰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자신이 미국에 살든 호주에 살든 어디에 살든 더 좋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머문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편지의 수신자인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좀 다릅니다. 이들의 의지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더 잘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요즘에는 뭐 원종 출산까지 한다고 하던데요, 비행기 안에서 원종 출산을 위해서 아기 낳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롭힘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자기의 터전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에 놔두고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인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습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릅니다. 간 이유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참된 영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삶과 일치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보다 신앙이 언제나 우선이었고 자기 자신보다 신앙이 먼저였습니다. 삶의 기반이 신앙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려서 산산이 부서져도 신앙을 위해 기꺼이 흩어진 바 된 이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우리 혹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저는 오늘 이 형제들아라는 말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내 형제들아, 나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터전이 아닌 신앙의 터전을 찾아서 흩어져 갔던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보통은 인사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일부러 인사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제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형제들입니까? 사랑하는 내 앞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됨으로 보여집니까? 아, 신앙 때문에 저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내 형제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가끔씩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던 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는 어땠냐면요, 갑자기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미워지거나 싫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부탁하고 제 안에 있는 이것을 좀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마다 저희가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면 저희가 주로 무엇을 했냐면요, 가서 그들을 껴안고 내가 너를 미워했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저희가 수련회 때마다 가장 크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요, 저희가 막 찾아다니면서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동성끼리는 자매들은 손을 잡고 같이 울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모여서 또 한 그룹이 지어지고 또 한 그룹이 지어지면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혼나는 것이 있습니다.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뭐처럼 보였냐면요, 여러분, 능구렁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뱀을 얘기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앙의 생활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철야하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했던 것들, 그게 죄이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게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그걸 피해서 나아가는
제 모습이 언젠가 제게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순수했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신앙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얻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얻으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신앙의 수식어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했던 것처럼 내 형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제가 될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문안한다라는 말은 아주 무겁고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깔리는 목소리로 잘 계십니까?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듯이 잘 계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기쁨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면서 묻는, 여러분 기쁘시죠? 라고 물어보는 물음이라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시험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여러분 기쁘시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질문이고 물음이고 인사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으로 안부하고 무엇으로 문안합니까? 도대체 안녕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기까지만 머무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정말 생뚱맞은 그런 사실은 명령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높은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서 갔는데 알고 보니 여러 암덩어리들이 목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어디에 있고 막 퍼져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막 여러 종류의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것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삶이 초대의 이 교회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삶을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피해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와도 단회적으로 이렇게 단발성의 시험으로 빨리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어쩌면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성도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위기가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이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의 이 권면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래, 그래도 힘을 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거야. 그래, 힘을 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실 거야. 그래, 힘을 내, 이것만 넘으면 문제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의도하는 단어들은 빼놓고 대답을 하시네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우리말에는 온전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는 모든 것을 매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모든 시험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게 야고보의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 그것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속상한 그런 권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시험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인내의 귀중함이 조금은 이렇게 반감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야고보서 안에 처음에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시험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저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만 얻어지는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인내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은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해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오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입니다. 믿기 때문에 오는 시련인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는 시련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새삼스럽게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바로 시련을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인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런 오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맷집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처음 이만한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면, 이만한 시련이 오면 그걸 또 견딜 수 있는 맷집이 강해지는 것을 인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인내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내는 무엇이냐면 그저 참고 견디고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오래 참음의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동안에 바라보고 왔던 그 목표를 여전히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변함없음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바라봤던 눈을 다른 데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안에 주시고자 하는 이 인내의 성품은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인해 어떠한 아픔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유혹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인내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달려왔던 길을 달려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그 성품을 오늘 야고보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쉼없이 시험이 찾아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왔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인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자리에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가슴에 정말 품고 나아가는 것을 매 순간마다 시험이 찾아오던 그렇지 않든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삶에서 이루십시오라는 이 야고보의 명령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권면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을 것 같아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참고 흔들림이 없이 견디십시오.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그러한 힘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강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참된 믿음에 있어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그런, 묵묵하게 견디는 그런 어떤 수준의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더 있어야 하는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시련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인내를 갖춤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오늘 4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찾아오는 시련들, 인내하는 중에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이겨내는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우리가 겪었던 시련들, 또 앞으로 함께 겪어가야 될 시련들을 우리 서로 한 형제 되어서
우리 야고보가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시험과 시련들을 함께 인내하면서 한 형제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형제됨이 우리 안에 늘 넘치시고 더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